이 자리에 있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고 한때 모든 걸 포기하려 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연기할 수 있는 달란트를 주시고 또 그거를 충분히 채워주지 않으셔서 항상 노력할 수 있게끔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많은 가족분들 그리고 제 부모님 감사드리고요. 먼저 정말 자격도 없는 저를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남보다 잘나지 못해서 또 남보다 가진 재능이 부족해서 항상 노력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면장을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영화배우 김영민 씨의 수상 소감이었습니다. 정말 자격도 없는 저를 이 자리에 서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남들보다 잘나지 못해서 남들보다 가진 재능이 부족해서 항상 노력할 수밖에 없도록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김영민 배우의 수상 소감 속에서 진실한 신앙 고백이 느껴집니다. 남들보다 잘나야 하는데 잘나지 못해서, 남들보다 많은 재능을 가져야 하는데 가지지 못해서 노력할 수밖에 없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부족하고 연약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더 노력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기에 그런데 그것이 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에 보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주신 말씀에 보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해야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약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강한 것이 자랑이 아니라 약한 것이 자랑이지요. 12명의 제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약했습니다. 겨자씨처럼 미미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약함을 가지고 복음의 거장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제자들처럼 부족하다, 약하다는 생각을 넘어서 복음의 능력으로 당당한 성도, 믿음의 거장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말들이 있죠. 알아야 면장을 하지, 알아야 면장을 한다 라는 말을 많이들 합니다. 이 뜻이 무엇일까요?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답답한 사람들을 향해서 알아야 면장하지 이렇게 말을 씁니다. 그런데 면장이 무엇일까요? 면장이 흔히들 말하는 면사무소에서 일하는 면장을 말할까요? 그렇게 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알아야 면사무소의 면장이라도 하지. 그런데 잘못 쓰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면장은 전혀 면사무소의 면장이 아닙니다. 공자의 백어에서 유래된 말인데 알아야 면장을 면한다 라는 말이죠. 알아야 답답한 상황, 탐이 앞에 가로막고 있는 그러한 답답한 상황을 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이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알아야 답답한 상황을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야 신앙생활이 재미있고
예수님을 알아야 예배가 즐겁고 어려움을 이겨내고 복을 받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모르면 인생이 지루합니다. 삶이 재미가 없고 시간은 졸리기만 합니다. 복을 받지 못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실패합니다. 예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야 면장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답답한 상황을 이겨낼 수가 있고 극복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예수님을 알아야 면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우리는 면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신 말씀처럼 예수님을 알고 면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알아야 면장을 한다, 이 말과 참 잘 어울리는 말씀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의 죽음에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일어나 바란 강야로 내려가니라 말씀을 마치죠.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사무엘은 누굽니까?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던 사람입니다. 다윗에게 사무엘의 죽음은 굉장히 충격적이었죠. 왜냐하면 다윗이 믿는 구석이 바로 사무엘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은 다윗의 든든한 배경이 되었고 유일하게 지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믿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의 그 고통을 견디는 데에 명분을 세워준 사람이 사무엘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무엘이 죽은 거예요. 이것은 그가 붙들고 있는 것이 끊어진 것과 같았습니다. 그동안 다윗은 사무엘을 붙잡고 살았었죠.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마저 끊어버리게 하십니다. 왜 의지했던 그 사무엘을 다윗에게서 끊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라.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가끔 믿는 줄을 끊어내십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그 사람을 끊어내게 하시고 물질을 의지하면 물질을 끊어내게 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다윗은 본토에서 가장 먼 최남단 바란 강야로 도망을 갑니다. 사무엘이 죽었기 때문에 믿는 구석이 없었기 때문에 더 멀리 떠나가지고 그 바란 광야로 도망을 갔지요. 거기에서 나발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공격을 받으면서도 사울에게 대적하거나 비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멜 땅에 숨어서 살고 있었어요. 그 갈멜이라는 지역에 약 5리 정도 되는 그러한 거리에 마온이라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 누가 살고 있었냐면 나발이 살고 있었어요. 그 나발은 부자였습니다. 다윗이 숨어있는 그 갈멜이라는 지역에 엄청나게 많은 양과 염소들이 있었어요. 이 나발은 부자였지만 인색하고 악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갈렙 족속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왜 갈렙 족속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냐면 이 갈렙이라는 뜻은 좋은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그 갈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갈렙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지만 갈렙의 뜻은 좋은 뜻이 아닙니다. 갈렙은요, 개, 종, 노예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윗은 갈멜에 있던 그 나발의 가축들을 보호해 줍니다. 나발도 그것을 알았을 거예요. 16절에 보면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발의 양과 염소들을 다윗이 지켜주었던 것이죠. 밤낮 우리와 함께 있어 우리에게 담이 되어주었다, 지켜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양털을 깎는 때가 되었습니다. 수확의 계절이 다가온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소년 10명을 뽑아서 나발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보냅니다.
보내기 전에 세세하게 이렇게 이야기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보내죠. 5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에게 문안하고 6절에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여러분 축복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7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들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겸손하고 복을 구하고 또 그 나발을 위해주는 그러한 다윗의 마음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 말을 들은 나발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나발은 다윗이 누구냐?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어디에서 왔는지도 모르는 자들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다라고 면박을 줍니다. 모욕을 하죠. 나발은 다윗을 불량배의 두목으로 산적 두목으로 알았습니다. 다윗을 잘 모르는 거였어요. 다윗은 분노하면서 나발의 집을 향합니다. 무려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그 집을 몰살하기 위해서 부하들을 이끌고 출발을 합니다. 반면에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은 사안으로부터 그 이야기를 들어요. 그리고 나서 위험을 직감합니다. 급히 음식을 준비해 가지고 다윗이 달려오는 길을 막아섭니다. 그리고 그 앞에 엎드리죠. 용서를 빕니다. 아비가일은 왜 이렇게 급하게 음식을 준비해서 다윗에게 갔을까요? 다윗이 누군지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는 자와 모르는 자의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거예요. 결국 다윗은 아비가일의 말과 행동에 감동을 받고 돌이켜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십자가, 부활을 아는 기간입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요, 예수님, 십자가, 부활 이 세 가지를 알아야 돼요.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그러기에 우리 사순절은 예수님을 묵상하고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하고 부활의 기쁨을 맛보아야 하는 시간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나발은 갈렙 족속의 우두머리였습니다. 단순히 갈렙 족속이었다라는 표현이 그 나발이 갈렙 족속을 대표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또한 이 나발은 사울 왕의 측근이었습니다. 똑똑한 사람이었고 사업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어려운 시대 가운데에 풍성한 부유를 누리고 있었죠. 인맥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나발은 아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미련한 사람이 결코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난 사람이죠.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에 보면 이 나발이 모르는 것이 있었어요. 무엇을 모르고 있었느냐? 첫 번째가 다윗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과 블레셋을 물질렀던 유명한 사람입니다. 다윗을 몰랐다는 것은 단순히 다윗이라는 사람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을 알면 하나님을 모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발은 잘 몰랐습니다. 아는데 대충 알았어요. 다윗이 도움을 요청했을 때에 나발이 뭐라고 합니까? 10절 말씀에 보면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난 종들이 많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누구며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여러분 다윗이라는 이름은 알고 있었어요. 다윗이 이새의 아들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다윗이 현재 처한 상황도 알고 있었어요. 억지로 떠난 종, 사울을 피해가지고 도망다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11절 말씀에 보면 하반절에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이렇게 면박을 줍니다. 나발이 다윗을 모른다고 한 것은 또 한 가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인들이 그동안 주인에게 다윗이 어떻게 도와줬는지 말씀했던 것처럼 밤 내에 담이 되어주었다 이 이야기를 분명히 전해 주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은혜를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나발은 다윗이 누군지 완전히 몰랐던 것이 아니라 다윗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새의 아들, 주인에게 억지로 떠난 종, 이와 같은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너무 대충 알았던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알아도 대충 아는 것, 모르는 것, 이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들도 알긴 아는데 대충 알기 때문에,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지요. 다윗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기름 부은 자, 하나님의 택한 자요 왕이 될 사람이란 말이에요. 지금은 초라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비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모르는 것이 잘못이죠. 나발은 그 시대를 알고 사업을 잘하고 능력이 있는 부자였지만 다윗에 대해서는 무지했고 다윗의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것, 결국 그것을 몰랐기 때문에 망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대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만 잘 모르기 때문에 망하는 인생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을 확실히 알고 잘 알면 절대 망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기독교의 창시자로, 3대 성인 중에 한 명으로만 알아요. 그래서 나발처럼 예수가 누군데, 예수가 뭔데, 성령이 뭔데, 천국이 어디 있는데,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알긴 아는데 대충 알기 때문에 그래요. 띄엄띄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잘 안다면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을 무시하고 교회를 무시합니다. 성도들도 세상 것들을 잘 모른다고 하면은 자존심 상해요. 자네 그것도 모른가 하면 막 자존심 상해, 부글부글 끓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모르고 말씀을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부끄럽지 않아요. 여러분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것을 잘 모른다고 사람들이 옆에서 뭐라고 하면은 자존심 상해서 막 부글부글 끓는데, 예수님 모르고 하나님 모르고 말씀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진짜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될 것은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고 성경을 모르는 것이 성도로서 정말 부끄러워해야 될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것에 좀 무지해도 괜찮습니다. 요즘은요, 지식의 평준화가 되었어요. 검색만 하면 다 나와요. 괜히 잘못 말했다가 창피당해요. 지식의 평준화가 되었어요. 그러나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님은 꼭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아는,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나발은 탐욕의 사람이었습니다. 나발은 재산이 매우 많음에도 불구하고 베풀 줄 알지 못했습니다. 인색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에게 궁유를 베풀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는 무의미한 말씀이 되어버렸습니다. 나발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였던 자지요. 나발에게는 슬기로운 아내 아비가일이 있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약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아비가일이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웠다. 나발은 완고하고 행실이 약하고 갈렙 족속이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같은 집에 살아요. 한 이불을 덮고 사는데 어떤 사람은 총명하고 아름다운 사람이었고, 같은 집에 사는데 한 사람은 완고하고 악했단 말이에요. 전혀 달라요. 같은 곳에 같은 환경 가운데 사는데 뭐가 그렇게 그들을 차이나게 했을까? 여러분,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입니다.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인 것이죠. 나발의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아비가일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나옵나니 내 주는 이 불쌍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이니이다. 요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아비가일이 뭐라고 말합니까? 불쌍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소서. 나발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렇게 부자임에서도 불구하고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면요, 불쌍한 사람인 거예요. 또한 그의 이름은 나발이라.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이름이 그에 적당하니. 그 이름이 뜻이 뭐라고요? 그는 미련한 자이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은요, 미련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가 아무리 부유하고 명예를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불쌍한 자요, 미련한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36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서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줄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은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나발은 다윗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자신을 위해서 잔치를 열었는데, 어떤 잔치를 열었냐면 왕의 잔치 같은 잔치를 열었어요. 어마어마한 게 많은 것들을,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크게 취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아비가일이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이야기해줘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낙담을 해버립니다. 몸이 돌같이 딱딱하게 굳어버리게 되었습니다. 37절 그리고 38절 말씀에 보면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37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38절에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열흘 동안 비실비실 거리다가 그 많은 재산 써보지도 못하고 그냥 죽은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요, 있어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가져도 누리지를 못하는 것이죠. 세 번째, 나발은 내일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나발이 어리석다는 이유는 미래를 헤아리는 능력이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나발은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하는지 몰랐어요. 잔치를 벌이고 정신없이 마셔댔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그렇게 해놓고 술이 목에 넘어가, 입에 넘어가요. 다윗한테 그렇게 해놓고, 그런데 알지 못하고 마셔대는 거예요. 나발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도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마음 같아서는 몇십 년 더 살 것 같고 앞날이 창창할 것 같지만, 여러분, 내일 일을 모르는 인생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일을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을 즐기는 삶을 살아가지 마십시오. 내일을 준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3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발을 치심에 죽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왜 하나님께서 나발을 치셨을까요? 다윗에게 물건을 나눠주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나발을 치셨을까요? 그 물건 좀 나눠주지 않았다고 무참하게 죽이시는 하나님이실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 때문이 아니에요. 다윗에게 물건을 나눠주지 않았기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그를 치셨을까? 그리고 말씀에 그냥 죽었다 하면 될 것이지 왜 하나님께서 나발을 치심에 죽었다라고 기록을 했을까? 그 의미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종을
모욕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으로 삼았던 그 다윗을 모욕했어요. 도적대에 두목으로 취급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참지 않으신 거예요. 두 번째는 은혜를 악으로 갚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치신 것입니다. 은혜를 알지 못하면 이렇게 방자하게 행동하게 되어 있고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것이죠. 은혜를 은혜로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은혜로 아는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성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들이 바로 이것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저놈의 교회라고 말합니다. 목회자를 저 목사들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교회를 욕하고 목회자들을 욕하는 그러한 나라치고 잘 되는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성도들도 교회를 욕할 때에 저놈의 교회라고 말합니다. 성도들조차도 목회자를 말할 때에 저 목사들이라고 말합니다. 차마 앞에서는 할 수 없는 상스러운 말들을 서슴없이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수덕거리죠. 무서운 시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나발을 결코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나발은 하나님을 몰랐고 다윗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와 같이 무시했고 모욕했습니다. 은혜를 악으로 갚았습니다. 우리는 나발과 같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아는 그럼을 통해서 면장의 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제목처럼 예수님을 알아야 면장을 합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을 더욱 알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그리함을 통해서 참된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 충만케 하심이 이전에 모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귀한 가정과 자녀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